제가 여러분들을 기피한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환영해 준다. 교회 가면 권사님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언제나 환영해 주고 존중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출입하는 겁니다. 저도 동창들이 모이는데 그곳에 갔는데 저에게 시선도 안 주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동창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청년들도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의 이 소그룹이 하나의 목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지 신앙생활을 기쁘게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기 목자님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절이 되면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가족들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사랑,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 예배 일주일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과 사랑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헌신을 수백 번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목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설레이는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목장을 기피하고 살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되지요. 꼭 목장까지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배반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귀찮아요? 그렇지 않지요?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만들까? 예?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돈도 벌고 서로에게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목장 생활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교회의 손님 정도밖에는 안 돼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잃은 고아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장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목장에 꼭 들어가야 돼요. 목장에 들어가야만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목장 예배를 위해서 멀리 있다가도 와서 목장 예배 드리고 또 가야 돼요. 목장 예배 아침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정도가 돼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목장의 생명 원리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디자인하십니다. 주님의 디자인은 뭔가 하면 생명 번식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몸은 번식합니다. 수십 개조의 세포가 계속해서 번식하고 죽고 번식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역동성과 생명력, 재생산, 교회는 그냥 죽어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생명력은 생산성이 있어요. 교회, 목장, 본질은 생명력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 생명력은 사랑의 힘입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오늘 오전에 오셨던 이강원 선교사님, 그 아이가 지금 13살이 됐는데 걔는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거 가지고 미국에서 보내온 그 교재를 공부하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참 얼마나 학교에 가고 싶겠어요.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는데 주일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니까 너무너무 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지키스탄으로 가는데 너 거기 가도 되겠어? 그러니까 너 학교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뭐 제가 언제 학교 가봤냐고요? 근데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거기 국제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 아빠는 러시아어 배우고 나는 거기서 영어로 공부하고. 근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주 똑똑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 정말 애틋해요. 그 막내가 태어날 때 저희 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박 목사님.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뭔데요? 우리 아내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42살인가 3살 됐을 때예요. 그 아이가 지금 4살, 4번째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성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참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제가 아끼던 화장품, 쓰지 않고 고이고이 아끼던 거, 양말 세트, 칫솔 세트, 그 다음에 이 바디 클린 막 해가지고 못다리 주니까 박 목사님 올 때마다 이렇게 뭘 줘요. 별것도 아니지만. 또 오늘 선교비도 준비해서 이제 다시 거기 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참 하나님의 일을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친구도 있고 기도해준 동서울 중앙교회 성도들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그 히말라야 산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장 예배를 회피하면 안 돼요. 목장에 가서 내가 2사람, 3사람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위로하고 된장찌개도 먹고 같이 눈물 뿌려 손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런 모임이 회복이 돼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 베켐 목사님은 말하기를 현대교회는 마치 동맥경화에 걸려있다. 피가 흐르질 않는다.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장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시간보다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목장 모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누구냐? 또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마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장의 성공은 번성에 있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고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면 벌떼가 몰려들듯이, 나비가 몰려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았는데, 4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뭐라 그랬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하게 되더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따라해보자.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임금님의 명령이죠. 어명이요. 그러면 어명을 어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충신이에요? 아니죠. 충신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거죠. 성은이 망극합니다. 역적이 되면 안 돼요. 충신이 돼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교인의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전도 안 합니다. 그저 5% 정도만 전도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실적 위주로 무슨 행사에 몇 명이 왔다. 그리고 그냥 빠져나가고 이런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새신자 등록하는 등록률이 0%인 교회가 100교회 중에 35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몇 명 등록은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 맞습니까? 맞아요? 졸려요? 졸지 말고 아멘도 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95% 교인이 전도하는 교회. 아멘. 매년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새신자 등록이 90% 이상.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이렇게 우리 교회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건 맞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그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전도하는 교회는요, 활력이 생깁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어린아기가 생기면 집에 웃을 일이 많듯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뜨거운 신앙이 생깁니다. 예배에 은혜가 넘쳐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한 몸이 되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생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내가 전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사역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 분류가 있대요. 대장 전도자. 대장. 전도 열매가 많은 사람. 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도 못해요. 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장이 되었어요.
전도 현역이 있어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 현역이에요. 현역. 근데 예비역은 누굴까? 옛날에 전도했고 지금은 안 해. 옛날에 전도한 얘기만 해. 이게 예비역입니다. 여러분 현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역이 됐어요. 훈련병도 있대요. 맨날 훈련만 받고 전도 안 해. 알기는 아는데. 오늘 훈련이에요. 훈련 받고 전도하는 훈련병으로 끝나는 거. 공익요원이 있대요. 공익요원. 전도는 하는데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해. 네?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은 이거 시간만 되면 나 퇴근한다. 오늘 커피 마시러 간다. 영화 간다. 이게 공익요원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기 공익요원들 없죠. 다 현역이죠. 병역 기피자가 있대요. 전도 그러면 도망 다닌 사람. 따라오자. 나는 현역입니다. 나는 전도대장입니다. 전도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예비역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력 기피자 되지 마세요. 평생 도망 다닌 사람 났어요. 그 전도에 왜 실패하는가 하면 하기도 전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너무 바빠, 예? 아이고 무서워서 못해, 소심하고 열등감, 나는 은사가 없어.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나 구원받았네,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 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요, 표현력이 좋아지고요,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명랑해지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요, 활력이 생기고 가정일, 직장일도 더 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친절하게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물질도 충만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네? 이렇게 전도하면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복이 넘치고. 여러분 전도가 우리 생활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 그냥 뭐 병 들어있는, 암병 들려있는 사람처럼 가정이나 교회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열이 나고 몸이 약해지듯이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근데 전도하는 사람 많아지면 점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오거리에 보면 노인들이 하루 종일 추운 데도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냥 이러고 얼굴만 쳐다보고. 거기 가십시오. 가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가가지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지 말고 전도하세요. 전도. 그분들 전도하십시오. 전도인의 자세는요,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열정 있게 한번 해봅시다. 훈련이니까.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대장이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대장입니다. 왜 조장님 안 해요? 사회 보시는군요. 열정이 됩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면요, 전도 그 당하는 사람도 내가 복음을 받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활력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시시하게 전도하면요, 아이고 복음은 시시하구나. 시시한 걸 가지고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많은 대상자를 만나야 열매가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하면 전도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하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가가지고 4,000m, 5,000m 되는데 거기 꼭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튼튼해요 원래.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가지도 않고 벌써 심장이 막 떨려. 응?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도 찾아가는데 우리가 이 동네에서 좀 두 발이 있는데 왜 못 찾아가냐고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요. 예? 전도합시다. 세상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겠다고요. 막 그냥 운동하는데 목숨 걸고 운동해. 여러분 뭔가에 목숨을 걸어본다는 거. 그런데 1년 동안
전도에 한번 목숨을 걸어봅시다. 전도에 한번 목숨을 걸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한테 찾아와요. 내가 물어줄 테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목장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회가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좀 멋지게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 10명, 20명만 나타나면 우리 교회 금방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가? 내가. 목장 예배 금년에 절대 빼먹지 맙시다. 목자님들, 아이고 나 친정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바빴어. 핑계거리 생기면 그냥 아이고 잘됐네. 아이고 권사님 마침 나도 오늘 바빠서 잘됐어요.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목장 예배에 모이면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적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서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거기서 잘못 전도하면 죽임을 당해요. 라마교 사람들, 공산국가, 거기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10년 만에 한 사람만 믿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 식구 한 사람 두 사람 찾아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시시하게 뭐 하나 많아 뭐 그거 별거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믿음이 생기고 이것은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도 못해. 전도에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단계. 무슨 단계? 따라해봐요. 무슨 단계? 따라서 기도 단계. 하루에 3번씩 전도를 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 사람, 두 사람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요. 이번에 이란에 무슨 대장이 하나 죽었는데 미국에서 뭘 쐈어요? 드론에서 미사일을 쐈죠? 지나가는 차를 그냥 맞췄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어요. 여러분 미사일 공격. 이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미사일 공격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해야지 사탄의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는 기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열정을 주세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의 동력자를 주세요. 전도할 때 불신앙과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 주세요. 전도할 때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맞추어 주세요. 전도를 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맞춰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전도할까? 만민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몸이 아픈 사람, 가뜩이나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가난한 사람에게 빵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그렇게 전도하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이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불만족인 사람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또 형식적인 교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리고 애인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이면 우선 전도해야지. 운동 동호회, 동창생, 친구들, 동료, 가족, 친척, 이웃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친절한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두 번째는 접촉 단계. 무슨 단계? 자, 이렇게 만나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복음 전도지를 들고, 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30분 정도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들고, 아니면 3번씩이라도 나가서 교회 전도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발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뭘로 한다고요? 발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전도 현장에 나가야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야 그래야 대상자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세 번째 선정 단계입니다. 아, 이 사람은 좀 내가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고구마인데 생고구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익어가고 있다.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명씩 선정하고 이 사람을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목장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목장에. 여러분 초청주일을 만드세요. 목장에. 무슨 주일을 만들라고요? 초청주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목장에서 음식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같이 준비해가지고 그냥 2명이든 3명이든 몇 명이 안 모여도 1명씩 이렇게 초청을 하다 보면 거기서 사랑하면서 그 위로하면서 좋은 모임이 되잖아요. 아, 초청하고 밥 먹여주고 선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아도 밥 먹여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나눈 네 번째는 선물 단계. 무슨 단계? 선물 단계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 단계, 두 번째는 무슨 단계? 접촉 단계, 무슨 선물 단계, 접촉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단계? 선정 단계. 좀 적어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주보에 다 요약해놨어요. 뒤에 주보에다 요약해놨어요. 사랑의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자, 선물을 하는데 전도 대상자 한 사람에게 한 5번 선물을 해보세요. 몇 번? 5번. 야, 저에게 집중적으로 누가 5번 계속 선물을 주면요, 그냥 전 그 사람한테 넘어가 그냥 넘어가요. 뭐 작은 거라도 우리 집에 콩장을 만들었는데 아주머니 콩장 좀 드셔보세요. 김장했는데 한 그릇 가져왔어요. 이게 다 선물이죠? 내가 어디 갔는데 이 머플러가 좋아서 하나 같이 샀어요. 선물. 한 5번 정도. 5번 정도. 좀 작은 거라도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선물.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싼 거 어디 있나 너무 뒤지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거 받아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겠구나. 선물을 몇 번 하라고요? 5번.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요? 투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는 거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땅에서도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방문할 때도요, 꼭 선물을 가지고 가면 좋아요. 만날 때도 선물을 가지고. 또 아니면 뭐 좋은 연주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번 가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5번째는 제시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 뭘 제시하라고요? 복음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서 이러면 안 되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접촉하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하고? 선물을 하고 서서히 마음이 녹아지면 그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나는 정말 아주머니가 내 친구 같고요, 언니 같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저 교회 다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구원받지요.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슬픔이 많고 마음에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요, 낚시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물고기가 와서 이렇게 입질을 톡톡톡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먹네. 그리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응? 그것만 먹고 그냥 갑니다. 그럴 때 탁 하고 낚아야지 낚싯바늘이 딱 코에 걸려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 적기가 있어요. 아, 지금쯤 복음을 탁 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딱, 그리고 한번 나갈게. 그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데리러 가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만납시다. 알았어. 그리고 안 옵니다. 10명 중에 8명, 9명은 안 와요. 그 집에 가가지고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 9명 이상은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집에 가야 돼요. 그 다음 주에도 가야 돼요. 자꾸 가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정착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목표를 정해요. 내가 금년에 한 달에 한 명을 한번 전도해 보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물하고 끊임없이 한 3명씩 정해놓고 하면요, 한 달에 한 명씩도 전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시죠? 전도합시다. 전도하래요.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전도합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 전도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영접합니다. 목장에 영접해가지고 먼저 목장에서 정말 손님으로 접대를 해야 돼요. 오면은 그냥 아랫목에 앉혀드리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얘기를 좀 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거기 나왔어. 목장에 나왔는데 그냥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혀놓고 자기네끼리만 얘기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냥 격려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선물도 하고 그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영접을 해서 52주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는 부모님의 어른들의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의 신방도 요청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교회 뿌리를 내릴 때까지 친구를 서로 만들어주고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전도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 때가 되면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나오시죠? 이거는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죠?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요, 밖에 다닐 때 항상 용모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받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 딱 볼 때 저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다. 뭔가 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이 접근해 올 때 전도받는 사람도 정중해지는 거예요. 슈리닝 바람에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막 눈곱이 묻어있고 막 입에서는 막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사람이 접근하면요. 이게 왜 노숙자가 오나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이 입에서 연세가 드시면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좀 입에서 구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껌을 씹든지 양치질을 하고 그래서 전도할 때는 항상 아주 좋은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항상 상대방 옆에 앉지 말고 이렇게 앞에 보고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존중하는 시선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2인 1조로 나가야 돼야지. 성경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눈 뜨고 기도하고 옆에서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게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하다가 싸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확 싸우고, 요즘 기독교가 왜 그러냐, 우리 안 그렇다니까 왜 우리 욕하냐고 막 뒤에 싸우고 이렇게 오면요, 전도문은 닫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들어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봅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할 때 너무 좋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코미디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요. 그 왜 좋으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지요. 구원 받아서 심령이 평안해졌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이쪽은 왜 대답이 안 들려요? 예수 믿고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아요?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믿고 좋아요,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자, 이쪽에 있는 분들 예수 믿고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이제 전도 전략. 제가 이제 7가지 단계를 이야기했고요. 마음을 여는 전도 전략.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죠. 미인대칭. 따라해보세요. 미인대칭. 미인대칭. 미가 뭡니까? 미소입니다. 이는 뭡니까?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 대는 뭘까요? 대화. 대접도 잘해야 돼요. 대화. 칭은 뭘까요? 그렇죠. 칭찬을 잘하면 마음이 열려요. 자, 그럼 미소를 한번.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쳐다보고 정말 미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미소를 이렇게 미소 눈으로 입술로 미소. 미소를 해야 돼요. 미소는 이 무언의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상냥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미소를 짓는 것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총각들이 어디 갔는데 그 처녀가 계속 자기만 보면 미소를 지으면 잠을 못 자요. 저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응? 그럴 수 있다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는 누구한테나 미소를 보내. 그게 문제지. 근데 남자들은 그렇대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나 봐. 그렇게 착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든 미소를 보내면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중요하신 분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분 앞에 다소곳이 미소를 짓고 안 되죠. 괜히 너무 실실웃어도 그렇지만 미소. 나는 당신과 친절해지고 싶습니다. 이 미소를 지으면요, 그 불신자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소를 보내야 됩니다. 스마일. 거울 보고 연습해야 돼요. 스마일. 장로님도 스마일 연습하세요. 권사님도 스마일 연습하세요. 스마일 연습하세요. 웃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동서울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나도 저 교회 다녀야 되겠다. 뭘 보고 하는가 하면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아주 웃음소리가 크더라. 싸움 소리가 들리면 그 교회 오겠어요? 그걸 보고 교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 남현교회라고 그 교회 건축하는데 그 장로님이 큰 무슨 대불 건축인가요? 거기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아마 수십억 그냥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의 원래 교인이 아닌데 중간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예배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 얼굴 보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주 교인들이 웃음이 있고 아주 밝은 미소를 짓고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소처럼 그냥 항상 인상 쓰고 다니면 인상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웃는 게 평소에 표정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인상 쓰고 있으면 무서워요.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러나. 근데 정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주변 사람을 이 협조적인 인간관계로 만들려면 미소를 지어야 된대요. 그리고 본인이 기쁘고 활기찬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미소를 지을 때, 여러분이 생리학적으로 볼 때도요, 미소를 지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냥 이렇게 웃는 모양만 줘도 엔돌핀이 나오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 몸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소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뭘 잘한다고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소리를 내서 시작. 그거밖에 못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예뻐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인사가 좀 몇 마디 더 나가죠. 그냥 안녕하세요.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인사를 하는 것은요. 자, 인사를 잘하는 방법. 내가 1초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몇 초 먼저? 교회에서도요, 저 사람이 인사하기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아주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는 조그맣게 하지 않고 좀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시작. 그렇지. 좀 들리게 큰 소리로. 이게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보면 괜히 우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가워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는구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눈을 마주치면서 큰 소리로 열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인사할 때는요, 걸어가다가 누굴 만나면 걸어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맞아요? 멈춰 서서 두 발을 모으고 인사하는 것이 맞아요? 두 발을 모으고 인사하는 것이 맞아요. 저에게도 교인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두 발을 멈추고 이렇게 인사하는 건 정말 정중한 인사예요. 제가 뭐라고 인사하는데 걸어가면서 알았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인사를 잘 못 배운 거예요. 인사는 이렇게 딱 서서 정중하게. 전도하려면 정중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할 수 있겠죠? 네.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오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탁 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는 미인대. 세 번째 뭡니까? 대화를 좀 잘해야 돼요. 자,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보다는 건강이 좋아 보이시는데 건강 관리의 비법이 뭔가요?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막 끌어가는 거. 이 사람 한번 축혀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두 마디 한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꾹 담고 있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띄워주면서 자꾸 이렇게 뭘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상대방의 장점을 말해주면 좋아요. 뭘 말해준다고요? 장점을 말해줘야 돼요. 막 장점을 다 찾아요.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절에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유 절에 다니면 지옥 가요. 처음부터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왕이면 절에 다닌다 그러면 보살님이시군요.
아주 보살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이렇게 한번 인정을 해주란 말이에요. 인정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대화 끝에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내가 옛날에 어릴 때는요 학교도 안 가고 땡땡이 치고요 부모님이 용돈 주면요 그거 가지고요 극장이나 다니고 책도 안 사고요 학교도 안 가고요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불량 학생이었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셨군요. 받아주는 거예요. 응?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막 그래도 그러시군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기쁜 일 있으면 얼마나 기쁘세요? 잘 됐군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든 그래도 뭐라고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냥 논쟁을 하고 절에 가면 지옥 갑니다. 첫 판부터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이왕이면 조금 기다려주라. 다음에 무르익을 때까지. 선물은 몇 번 하고? 5번 하면서 계속 어차피 너는 나한테 걸려들었으니까 만나기로 했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초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지 말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네 번째 뭐 하라고요? 칭찬을 어떻게 하라?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라. 구체적으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늘 웃는 모습을 보시니까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늘 보고 있구나. 내가 늘 웃고 있었네. 그럼 그 사람 좀 그때부터 더 웃어. 응?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빛이 납니까? 비결이 뭡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는데 한 번만 해야지 너무 오래 하면 이게 누구 놀리는구나 이렇게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이게 놀리는 거구나 간결하게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분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또 칭찬을 또 해주고 그럼 이 사람의 기분이 칭찬을 받으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가방을 보니까 참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소한 것도 칭찬하는 거예요. 머리핀이 너무나 예쁘네.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말이죠. 연예인 중에 누구 닮으셨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갔는데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잡더니 혹시 연예인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그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하면서 와 역시요 엄지척도 하고요. 감탄사를 보내요. 대담하게 아주머니 너무 고우세요. 사실과 약간 다르더라도 약간 지나치게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어줘야 됩니다.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전도는 내가 말을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가여워라 기쁘군요 멋있군요 참 잘됐군요 대단합니다 정말로요 사실이군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전부 불안증에 시달리거든요. 뭔가 염려가 있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도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을 만나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 좀 위로해 줬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은 목사님 얼굴이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 좋지 뭐 대답을 못해요. 좋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싸게 굴지 말아요. 좀 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 좀 많이 하고 삽시다. 좋은 말 좀 많이 하고 삽시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생명 언어입니다. 생명 언어. 근데 입 꾹 다물고 어떤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여보, 마누라 사랑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따기를 올리더라잖아요. 영감아, 이제서 말하냐? 평생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응? 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 좀 하면서 삽시다. 말 좀 하면서 삽시다. 고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시작. 수고하셨어요. 요즘 격려하세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요, 이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 보면 고향이 거기세요? 제가 그 학교 나왔는데, 그 옆에 학교 나왔는데, 이러면 동질성이 생겨요. 운동을 좋아하세요? 배구를 좋아하세요? 저도 배구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아유, 저도요. 탁구요? 아유, 그래. 뭘 좋아하세요? 사과? 저도 사과 참 좋아합니다. 이야, 이 동질성을 찾는 거. 저는 뭐 좋아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이래 놓으면 초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좀 아니래도, 저도 좋아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 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통한다. 이렇게 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경조사에 참여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전도의 아주 큰 일입니다.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경조사에 참여하라. 다 같이 경조사에 참여하라. 나 못 들은 걸로 해. 이러지 말고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 집에 혹시 무슨 일 없나. 그래서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슬퍼하는 일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할머니가 아기를 메고 쩔쩔 그냥 아기를 업고 그러면 그냥 그 옆에서 좀 도와주고, 아기 업고 쩔쩔 매는데 그냥 할머니 세워놓고 그냥 막 천도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아기를 좀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뭐 아기를 좀 이렇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반상회 이런 데도, 동창회, 동호회, 그런 데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이왕이면 임원을 해야 돼. 임원. 뭘 하라고요? 임원을 해야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임원을 해야지. 이왕이면. 그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전도는 뭐라 그랬죠? 전도는 까먹었어요? 임금님의 뭐라 그랬어요? 전도는 어명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어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 안 하면 어명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은 목숨을 다해서 힘써서 감당할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세월만 가고 직분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금년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때, 아멘.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봉사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38명이 왔어요. 조그만 선물 준다고 했더니 선물 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전할 겁니다. 근데 구정 지날 때 못 오고, 이번엔 또 신종 코로나인가 뭐가 오니까 또 오늘 또 많이 못 오시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한 번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이게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물 10,000원짜리 준다고 절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권사님 절에 갈 거예요? 10,000원짜리 준다고? 한 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한 분은 가만히 계시네. 권사님 안 가죠? 응? 안 가지? 절대 안 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몇천 원짜리 선물 준다고 교회 오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받으려고 왔어요.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사탄 노릇하지 맙시다. 아멘.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말이죠. 에이, 저 사람 그러지 말아요. 어떤 분이 그 선물을 사려고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내지도 않으면서 선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뭐 이런 상처를 줘가지고 저 할머니 때문에 안 온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힘쓰면요, 내가 그 사람 전도 안 했는데도 그 열정을 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에 보내십니다. 전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뛰어다녀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됩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 교회가 역동성이 보여요. 적극적으로 보여요. 그런 교인들이 뛰어다니는 사람 보고 야, 나도 전도해야지. 전도하는 사람 보고 나도 전도해야지. 이래가지고 전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일날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나는 안 나가. 평일에도 난 전도 안 해. 기도 안 해. 내가 안 나간다고 뭐가 어떻게 돼? 아니요. 내가 더 나와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어봅시다. 목숨을 걸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면목동에도 확진자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지금 신내동 아마 그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극장이나 음식점에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마 밥 먹자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식당에 갑시다 그랬더니 전부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근데 멀리 사람 별로 없는 식당 갑시다 그랬더니 전부 오더래요. 그래서 대접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생애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성도답게 전도다운 전도 한번 해봅시다. 목숨 걸고 전도해봅시다. 여기 전도지가 쌓여 있는데 그냥 있어요. 좀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예요. 전도지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내놔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가 어딨나 좀 보세요. 응? 뭐가 어딨나. 전도지가 있으면 여러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가면서 전도지 누구에게든지 주세요. 그 전도지 한 장 보고 그 사람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전도만큼 확실한 수확이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는 열매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도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전도는 확실한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 한 목장도 빠지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 목장에 다 들어가셔서 예? 난 다른 건 해도 목장은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망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본인이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동감 있는 목장, 여러분들 목장이 1등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일목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목장 4분 계시네요. 1등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목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영호 집사님도 2목장이에요, 금년부터. 이영호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2목장 3명. 1등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기어 들어가네. 3목장 손 들어보세요. 예, 3목장 4분 계시네요. 3목장 1등 목장 되세요. 아멘.
사목장 손 들어보세요. 사목장 금년에 특등 목장 되세요?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만 있네. 여긴 전부 목장이 막 3개, 4개 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목장 손 들어보세요. 오목장 금년에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셔가지고 막 토요일마다 전도하세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육목장 손 들어보세요. 네. 혼자라도 괜찮아요. 권사님이, 목장 식구들, 하여튼 한 분, 두 분 붙들고 하다 보면 멀리 계시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큰 복과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은사도 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금년에 목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이 더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목장이 부흥하는, 또 청년부가, 자, 청년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부 1등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사님은 어디 갔어요? 왜 아멘 안 해? 1등 목장 되세요? 청년들이 뛰어다녀야 돼요. 청년들 때에 전도 많이 해야 돼요. 뛰어다니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